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제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의식과 외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아서 여러분 생활이, 직장이, 가정이 너무나 힘들게 어렵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속히 이 코로나가 정리가 되어지고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사람들 간에 교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무엇을 주시는지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는 그런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정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성장하고 선교하고 부흥하니까 모두가 놀래고 주시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최초로 생긴 이 이방 땅의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 방문을 한 것입니다. 축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해서 와서 들어왔습니다. 본문에서는 게바라는 이름을 쓰는데 게바가 누구죠? 원래 이름이 뭐였죠? 유다였었어요. 유다 뜻은 갈대입니다. 갈대 흔들리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는 게바라 하리라. 게바 뜻은 바위, 반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쓰겠다. 이 아람어가 게바입니다. 그러면 당시 많이 쓰는 언어는 아람어인데 성경 기록하고 국제적으로 이렇게 통용되는 언어는 헬라어거든요. 그래서 헬라어 이름으로 불렀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베드로. 역시 뜻은 바위, 반석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반석이 되고 사도가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 가게 하셔서 와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밥 먹고 축하하고 정말 이 예루살렘 교회는 핏발 받아서 흩어지고 막 어지러운데 이렇게 잘 견실하게 성장하고 부흥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식사를 나누고 있는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누가 손님이 왔는데요. 누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 사도가 사람을 보내왔습니다. 지금 도착했습니다. 그래?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 야고보가 입을 싹 닫고서는 주순주순 일어나가지고는 쭈삐쭈삐 나가버리는 거예요. 분위기가 이상하죠. 이때 담임 목사로 있던 바나바도 큰일 났네.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들까지 동료가 일어나가지고 이상한 분위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섞여서 식사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루살렘 본부 교회에서 야고보 사도가 보낸 사람들이 왔다 하니까 그냥 일어서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같이 식사 안 한 것처럼 모른 척하면서 나가버리니까 담임 목사인 바나바까지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지도자 위치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적 기준을 어떻게 세워주냐에 따라서 전체가 흔들리는 귀중한 존재가 지도자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로 계십니까? 직장에서 팀장으로 계십니까? 셀 리더로 계십니까? 이 셀 리더, 이 지도자가 어떻게 행하냐에 따라서 주변의 사람들까지 파급되는 이 영향력이 그렇게 막중한 거예요. 식탁교제라는 것은 한 성도로 받아준, 한 가족으로서 인정해주는 분기점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 유대교 사람들은 이방인과는 대화도 안 했습니다. 식사 생각도 못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선민이라는 이 사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겠나? 어떻게 밥을 먹어? 어떻게 만나? 대화를 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선민 사상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식사도 안 하는데 식사를 하고 있었던 이 사건 자체가 논란이 되고 불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 땅에 가셨을 때 누구 집에 찾아가셨죠? 삭개오 집에 가셨어요. 이거는 수많은 백성들의 분노를 자아내는 일이에요. 어떻게 감히 저 세리, 죄인, 창녀와 어떻게 교제를 하고 식사를 하노? 이런 붕괴 같은 일이 여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식사를 하고 있던 다른 성도들도 우리 먹고 이게 뭐냐 이게? 이방인이라 받아주지 않고 우리를 차별하는 거야 사도들이? 저들의 하나님? 여지껏 저들의 하나님이지 우리 하나님은 아니네? 진짜 기분 나쁘네. 이래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여지껏 목회를 잘해오던 이 담임 목사 바나바까지 이동해버리고 떠나가 버리니까 이게 뭐냐 이 교회가. 할례파 유대인과 이방인 교인들끼리 교회가 쪼개질 수 있는 위태위태한 상황까지 가버리게 된 거예요. 이때 이 장면을 가만히 보고 있던 협동목사, 부목사, 협동목사 같은 이 바울이 다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 밥 먹다가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이러시면 됩니까? 공개적 망신을 주게 된 거예요.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대선배 베드로를 향하여 책망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베드로를 향하여 책망이 가능합니까? 베드로가 누굽니까? 초대교회의 기둥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해 주니까요. 죽었던 도르가가 살아나고요. 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베드로입니다.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유일하게 인정하는 대사도가 베드로예요. 이태리에 있는 그 대성당이 베드로 성당입니다. 그게 모든 말씀권, 권능 이 모든 것을 베드로가 받은 것으로 천주교들은 지금도 그렇게 추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12사도 안에도 못 드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나중에 선택해 주었던 늦깎이 제자이고 늦깎이 막내 사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누가 지도를 하고 누가 책망하고 누가 교육을 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 책망을 한 거예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신입 소대장이 들어왔는데 연대장을 향하여
윤 대장님 이따위 하면 됩니까 이게? 이런 험악한 참 곤란한 이런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바울이 무슨 자격으로 대선배, 대사도 되는 베드로를 향하여 꾸지람, 책망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끄러운 소동, 이걸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 후대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큰 뜻이 있는 거지요. 이때 게바, 베드로의 반응이 어떨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 피덩이가 못하는 소리가 없어. 감히 누구한테 이 어린 놈이 건방지게 나를 공개적으로 망신을 시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이 공개적 비난을 받는다든지 우리가 공개적 망신을 당하잖아요. 그때부터 여러분 어떻게 돼요? 두고 보죠. 그래. 한번 네 갈군다. 본때를 보여주지. 그때부터 대개 관계가 끝나버려요. 원수가 되기 때문에. 너 같은 애가 나를 공격했어? 공개적으로? 이 수치를 평생 갖고 갈 거예요. 아마 대화 안 할걸요? 밥 같이 못 먹습니다. 아마 배려고 배를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화내지 않아요. 거부하지 않아요. 곰곰이 생각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기록된 것이 베드로전서예요. 그 베드로전서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바울은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형제로 인정하고 받아주고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그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경을 써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귀한 하나님의 사자다. 이 풋내기, 이 신출내기 구별을 향하여 그렇게 존중하고 인정하고 받아주고 그 말씀을 수납하는 거예요. 책망을 받아들이는 성숙함이 있는 거예요. 기분 나빴지만, 마음 상했지만 그 말을 그대로 수납하는 이 베드로의 깊은 성숙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른 책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책망이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언제나 지적하는 거나 가르침을 받아야만 되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이 많다고? 목사라고? 부모라고?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평생 우리는 성장해야 되고 평생 우리는 성숙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런 지적이나 가르침이나 비난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모자란 사람이고 하자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이 바울은 공개적 비난을 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 복음이 훼손되는 걸 막고자 했던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왔을 때는 할례파 유대인들이 온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어떻게 믿음만 구원받냐?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은 완성된 게 아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받는다는 이 대진리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 바울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우리는 구원받는 존재인 것인데 어떻게 할례를 행해야만 받아야만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이 지금 이 현장에 와 있습니까? 이 성도들까지 다치지 않습니까? 하고서는 일어나서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비난받고 책망받으면 사실 기분이 상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하여 네 앞으로 내 쳐다보나 봐라. 두고 보자. 이렇게 되기 쉬워요. 그때 우리는 마음이 아프지만 그 책망을 받으셔야 돼요. 어린아이가 얘기하더라도. 이번에 딸이 우리 내려왔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1년 만에 만났잖아요. 그래서 한번 정리할 겸 쭉 물어봤어요. 유리야, 아빠가 이렇게 살지만 온전한 건 아니야. 네 아빠 이렇게 한 4, 5년 떨어져 살고 1년 만에 또 왔잖아요. 아빠 한 이미지가 어때? 물었어요. 뭐라 할게요? 아빠 쿨해. 뭐 뒤끝이 없고 그냥 이렇게 그냥 그게 좀 단순하다는 뜻 같아. 쿨하다. 좋은 의미로 좀 받아주고 싶어요. 그래도 또 아빠 모자란 게 있잖아. 우리 여지껏 너 24년, 23년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살아오면서 그런 섭섭하고 아빠 모자란 게 있을 거 아니야.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잘 안 해요. 근데 딱 꺼내는 말 한마디 있었어요. 아빠는 한 번 말하면 끝까지 한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노? 아니야. 잡곡밥 먹으라 할 때 내가 나는 잘 못 먹어. 안 먹으려면 아니야. 또 먹어봐. 또 먹어봐. 아니야. 이 현미밥 꼭 먹어봐야 돼. 이 흑콩 먹어야 머리카락 많이 나오는 거야. 꼭 먹어봐. 끊임없이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성공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하고 내 깊게 대화 안 한다는 거예요. 아빠하고는 크게 끝까지 얘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 그랬냐? 아, 그랬구나. 알았어. 이제 내가 한마디만 딱 말하고 미안한다면 안 할게. 진짜가. 그렇게. 저도 나름대로 어떤 인생의 경륜을 가지고 배우고 가르치고 해오지만 저도 나름대로 아직까지 성숙하고 배워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족함끼리 있는 사회생활, 가정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배워야 되고 성숙해야 될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어린 사람을 통해서 주든 자녀를 통해서 주든 전도사님 말씀을 통해서 주든 장로님 말씀을 통해서 주든 셀원을 통해서 주든 직장인 가운데 동료가 주든 말이든 그 말을 통해서 네가 성숙할 수 있는 기회로 이렇게 주신다는 거죠.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상한다 할지라도 그 책망, 비난의 말들을 다 흡수해서 성숙해 가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진짜 중요한 베드로는 왜 이런 엄청난 실수를 했을까요? 왜 식탁에서 나갔을까요? 그러면 사도 베드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한 구원, 한 형제, 한 가족이라는 걸 알았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아서 한 형제 된다는 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1장 보시게 되면 하나님 큰 환상을 기도 중에 보여주세요. 내 기퉁이 있는 보자기 안에다가 먹지 못할 것을 담아가지고 주시는데 안 먹을래요? 이거 어떻게 먹습니까? 구약율법에 금지하고 있는데 먹어라. 안 먹으랍니다. 이걸 어찌 말씀에 금지한 건데 먹어라. 그걸 딱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제부터는 유대인과 이방인 차별 없는 거다. 십자가 예수님 믿으면 그 어떤 사람이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한 형제가 되고 한 가족이 되는 그걸 받아들이게 하고서는 누굴 보내줘요? 고넬로 이방 장교 백부장 고넬로 하인을 딱 만나게 해줍니다. 그리고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드리면 진짜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 누구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엄청난 복을 주셨구나. 그렇구나. 사람을 가리면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모른 체 하냐. 이미 말씀을 받아서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자기가 이미 다 복음 전해서 한 형제, 한 구원, 한 가정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왜 갑자기 이러냐 이거예요.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 도망가고 왜 이랬겠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사람을 의식해서 외식으로 가버린 거예요. 12절, 13절 보십시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온다 소식 들었잖아요. 게바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 오는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유대파 할례 성도들 이들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간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남아있는 유대인들도 막 동요가 일어나고요. 바나바, 이 단의 목사 바나바도 그들 의심에 유혹돼가지고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원인은 어디에 있었어요? 예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자꾸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들이 또 나를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대사도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하고 밥 먹더라. 저 잘하는 기가 못하는 거가 저러면 되나 안 되나? 비난하고 논란이 일어나는 그 자체가 두려웠던 거예요. 소문이 나고 이 비난에 대한 얘기들이 또 퍼지게 되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 의식해서 얼른 도망가듯이 가버렸던 거예요. 과거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었죠. 왜 부인하게 된 거예요? 이미 예수님 경험했었습니다. 기적도 경험했고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거, 십자가 죽으신 그 때문에 구원받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도망갔죠? 사람들 때문에. 네 예수님 믿는다며? 아니야, 나 안 믿어. 네 잡아간대. 아니, 나 안 믿는다니까. 여자 하인이 와가지고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요. 그 불빛이 보니까 나 안 믿는다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면 우리 한국식으로 하자면 호로새끼다. 저주했다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신분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여겨줄까? 자꾸 사람한테 신경 쓴 이 의식 때문에 대사도 베드로마저 여기에 실족하고요. 바나바도 따라가고요. 교회가 엉망이 돼가지고 두 개로 쪼개질 정도로 위태져 버려요. 이렇게 사람 의식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여길까? 사람이 나를 어찌 볼까 하는 이 의식으로 인해 가지고 귀중한 영혼들을 차별하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교회가 깨어지는 이런 위기를 맞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과 귀를 의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이 어떤가 이건 의식하지 못하고 그래서 가장하게 되고 속이게 되고 허세를 부리고 결국은 망해버려요. 사람들 의식해갖고 명분 걸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좀 번들하게 좀 보이고 뭔가 내가 복받은 것처럼 성공한처럼 보이려고 그러기 위해서 큰 집을 사야 돼요. 이런 허세를 자꾸 부리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번 여러분 추석에 가보십시오. 이상하게 괜히 허세 부리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이 정도 산다. 이런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이 의식이 계속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예수님을 떼어놓고 의식하면 외식이 되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게 되어지게 되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부끄러운 소동을 기록하게 했을까요? 간단해요. 다시 반복합니다. 사람을 의식하면 외식이 되고 예수님을 의식하면 믿음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록했던 거예요. 평소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기분대로 살고 시간들 막 써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면 성도답게 살려고, 다른 사람의 시선이 있으면 정직한 척하려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집사람하고 부부싸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여보, 그러면 되나? 아니, 어쩌다 그랬노? 그러면 안 되죠 하고 있는데 옆에 장로님이 싹 들어오세요. 그럼 어찌 될까 말이? 아, 여보, 그러면 안 되죠. 이래 되는.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전과자 있어요. 이런 의식들이 의외로 너무 많아요. 그때 사람 의식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이 의식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돼요. 어떤 이익을 앞에 두고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직장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대학 가는데도 마찬가지예요. 간판 보고 가실래요? 정말 미래를 준비하는 실력 기르러 가실래요? 대개 한국은 아직까지 간판 보고 가요. 그래서 물어보는 게 어느 대학이고 그것만 알 수 있잖아요. 먼저 뭘 물어야 돼요? 실제 물어보려면 네 학과가 뭐냐? 전공이 뭐냐? 그 사람의 분야, 어디에 관심이 있고 어디에 대한 실력을 쌓려 하는지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어디 대학 다니노? 그러니까 자꾸 기가 죽어버리죠. 이게 허세 부리려 하는 의지, 사람을 의식하는 이런 허세가 깔려 있는 거예요. 입신, 양명, 등용문 이런데 그래야만이 잘 사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원하실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시편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4편 같이 읽어요. 시편 말씀 33. 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아멘. 가만두어 보십시오. 여호와의 눈은 누구한테 향하신다고요? 의인을 향하여 그 은혜의 눈길을 계속 주세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귀는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 기도하는 것 다 하나님이 기르고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얼굴은, 이거는 뭘 말하냐면은 분노를 말하는 거예요. 진노하는 거. 그 진노하는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해서 그 자취를 땅에서 다 끊어가시는. 그래서 형통하게 하시는 그분, 우리를 실패로 성공으로 이끄시는 그 전능자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추석 때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이 추석 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일들을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혹시 나와 다르다고 그냥 본능적으로 차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노숙자, 냄새나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요. 그럼 되게 하는 말이 그냥 코 탁 막으면서 보내라고, 보내라고. 사람 차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노숙자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아 예배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베드로처럼 사람 의식해가지고 냄새나 쫓아내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 가족이 딱 왔는데 평소에 경쟁자였어요. 그러니까 네가 교회 와? 이런 시선을 보는 거예요. 세 가족이 왔는데 직장이 좋고 좀 명성이 있는 이런 사람이 있었나 봐요. 기분 나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의식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혼의 생명, 이 한 영혼의 소중함, 이걸 봐야 되는데
그렇게 경쟁적으로 비교해서 자꾸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이 사람이 우리 셀에 들어오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수준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어떤 교회 가보면 의사들끼리 모여요. 회장님끼리 모이고 부자들끼리 모이고 로얄 패밀리식으로. 교회가 이러면 그 교회에 왜 가요? 이 교회를 여러분 전하고 자랑하고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 교회 안 갔죠. 불량 청소년이 오게 되면 교사들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자아가 들어와서 우리 교회 물 흐린다고. 자아 때문에 우리 교회 질 떨어진다고. 그런 애들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구원받아서 새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신 건데 그렇게 사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이들을 말씀 전하고 보살피고 저 가출 소녀들, 저 불량 아들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돌볼 생각을 하고 전략을 짜고 어떤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무슨 복지재단에 좀 보내준다든지 이걸 생각이 되는데 저 따위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 흐린다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교회 존재하는 이유가, 교회 존재하는 목적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동료들을 사랑하시고 성도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래서 작은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안디옥 교회가 그러한 우리 연지교회가 그러한 여러분의 셀이 그 천국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55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